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는 다 동일하게 12시간이라고 하는 일할 수 있는 삶의 시간들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12시간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각자에게 달려있는 문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모자람이 없는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12시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편 119편 104절과 105절에 기록되어 있는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에서와 같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서의 모든 일들을 비추어 보므로 오직 말씀을 통해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길을 바르게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고 또한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만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는 그 12시간의 시간을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위해 선용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라도 우리를 부르시면 지체 없이 주님 곁으로 가야 하는 한시적인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들이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 가운데 집중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 가운데 늘 말씀을 보고 기도함으로 그 길이 어느 순간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주의 몸된 교회를 허무는 발걸음이 아닌 우리 모두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또한 남 또한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설사 우리의 연약과 부족으로 잠시 흔들린다 할지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금 바로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위에 서게 되는 은혜가 충만함으로 그 길의 끝에서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을 목도하고 우리의 걸어온 그 걸음마다 그 영광의 열매들이 풍성케 맺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제 실제로 유대로 향한 발걸음을 옮기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사로를 향한 발걸음을 옮기시면서 지금 나사로의 상태와 그에게 하실 일들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1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라고 하는 말씀과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서의 잠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종종 죽음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죽음을 잠으로 종종 표현하고 있는 것은 잠이라는 것이 반드시 깰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단 한 명의 예외가 없이 모두가 다 육체의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부활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완전한 몸으로 영생을 누리고 만끽하기 위한 부활이고 하나님께서 유기하신 자들에게 있어서는 완전한 몸으로 영벌을 받기 위한 부활이겠지만 어쨌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은 육체의 죽음 이후에 그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이며 그러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종종 잠으로 표현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자 그것을 육체적인 잠으로만 이해함 가운데 그렇다라고 하면 굳이 다시 유대로 갈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1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이제 나사로가 고통스러워하지 아니하고 평안히 잠에 들게 되었으니 조금만 지나면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러한 것처럼 그 또한 병에서 깨끗하게 회복되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이 낫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표현은 1차적으로는 병에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이 표현은 그 외에도 영혼을 구원한다,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제자들은 당시 단지 육체의 질병에서 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만 이 표현을 사용했겠지만 요한 사도는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표적인 의미로서 제자들이 한 이 말의 표현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제자들의 생각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13절에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을 통해 또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잠들었음을 육체적인 생명이 다한 것의 의미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실제로 잠들었다라고 생각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므로 그들의 영적인 미숙함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도 요한 사도가 사용한 표현을 주목해 보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제자들의 마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생각하는지라 라고 하는 표현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면밀한 추리에서 비롯된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편협한 사고에 입각한 주관적인 판단과 생각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요한 사도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상고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자신들의 임의의 생각대로 판단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내용들을 분별할 때 그 표면적인 의미에만 주목하고 각자의 임의의 생각대로 그 의미들을 살피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 늘 다른 성경의 말씀과 비교하고 바른 교리에 근거하여 살펴본 이후에 전후 문맥의 내용들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그 의미를 면밀히 살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당시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된 언행들을 나타내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 한 구절만을 가지고 자신의 임의의 생각대로 그 의미들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바람직하지 못한 것인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와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보시며 직접적으로 그 상황에 대하여 재차 설명하시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제자들이 지금 처한 상황을 바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본문에는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지만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지금의 제자들의 모습은 분명 안타까움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3년여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수없이 많은 시간을 주님의 하시는 일들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단순한 말씀 하나에 담긴 의미조차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공생의 기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예수님에게 있어 인간적인 안타까움으로 여겨졌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말씀에 이어 다소 부자연스러울 수 있는 말씀을 이어서 증거하고 있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초래될 모든 결과를 이미 다 잘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렇기에 비록 당장은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 사건이 큰 슬픔이었겠지만 그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될 큰 영광과 그 영광의 열매들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예루살렘에 들어가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큰 일을 앞두고 일어난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의 죽음이라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 앞에서 제자들과 그 사랑하시는 자들의 신앙을 굳건히 하고 소망이 될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있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서도 기뻐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오늘 말씀에서의 사건을 비롯한 그들이 그동안 보고 듣고 경험했던 모든 일들의 의미가 다 온전히 깨달아지게 되므로 그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며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 가운데는 오늘 말씀에서의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굳게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곧이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모습 또한 그들 마음 가운데 굳게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육체밖에 죽일 수 없는 세상의 권위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혼까지 능히 멸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두려워
네, 이제는 좀 들리시나요? 중간에, 네, 소리가 안 들려서, 네. 다시 이어서, 네,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도마의 말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앞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로 다시 올라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둘째로는 도마의 말 속에서 도마라고 하는 인물의 성향에 대하여 또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오늘 말씀에서의 모습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이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각별한 자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 말씀을 깨닫는 데 있어서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조금 부족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죽음까지도 불사할 만큼 그 누구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도마의 고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마라고 하는 인물에 대하여 갖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해주는 말씀의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도마를 그저 의심 많은 도마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그것이 오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언급되고 있는 도마의 모습들에 대한 기록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도마의 모습을 근거로 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에만 당시 내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도마의 말에 담긴 참된 의미를 비로소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해당 본문을 다룰 때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주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의 영적인 면에만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말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무관심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는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은 우리 주님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사는 것보다 우리의 영혼이 잘됨을 더 바라시고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과 강건함에 절대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당시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속의 간절한 바람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셔서 그 질병에서 완전하고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것이 단지 그러한 세상적인 유익들만을 바라고 기대하며 따랐던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말미암아 그러한 소망과 바람들이 자리하고 있었을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그러한 기대와는 달리 나사로를 그냥 죽음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셨고 오늘 말씀에서는 오히려 그 상황을 기뻐하신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단지 이 땅에서 병이 낫고 오래도록 무병장수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그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므로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와 같은 사건을 목도하게 되므로 예수님의 부활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늘 죽음의 위협 가운데 두려워 떨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사건을 목독해 함을 통해 죽음의 권세 위에 자리하고 있으신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담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담겨져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가장 주목하시고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의 제자들이나 이 사건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마리아나 마르다와 같이 우리 각자의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과 그 지식으로 말미암는 굳건한 확신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바로 그곳에 우리의 시선 또한 고정되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7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 극단적인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우리의 육신보다 우리의 영혼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이 기쁨의 의미를 알고 또한 우리 각자의 삶에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만끽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들은 그 삶에 있어 가장 주된 관심사가 돈을 많이 벌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 관심을 기울이고 목적을 두어야지만 될 것은 그와 같이 돈을 많이 벌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무병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혼이 잘됨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부요하여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이 굳건하여지는 일에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 나를 통해 구원하실 다른 영혼들의 관심을 기울이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의 궁극의 목적이 되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가운데 최근 우리 교회가 진행해 나아가는 일들이 오버랩되어서 떠올랐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진행해 나아가는 그 모든 일정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과정의 힘듦으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히려 그곳에 정착하여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다시 나아오게 될 영혼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들이 다 끝마쳐지고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이전되는 과정 가운데 경험케 하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는 과정들 속에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돈 한 푼이라도 손해를 적게 보기 위해 아등바등하며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땅이 꺼질 것만 같이 한숨을 쉬고 낙심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닌 조금 손해를 보고 조금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반드시 예비하셨을 영적인 면에서의 유익들과 또한 영혼을 구원하실 소망으로 세상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훗날 지금의 모든 시간들 또한 오늘 말씀에서의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에게 경험케 하신 모든 시간들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견고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인 것을 깨닫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함께 거하게 되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